해야 돼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홍철이 집사님은 각오돼 있죠? 네?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저도 이렇게 이제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지만 이때는요 힘들었어요. 죽는다는 게 군대 입대해가지고 뭐 죽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수류탄 터져갖고 죽고 막 지뢰 밟아 죽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죽는다는 게 뭐가 또 들어와요? 이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돈, 사랑하는 아내, 처자식 이 뭐 다 이런 거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 죽음에는요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뭘 느끼죠?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나 노숙자나 다 죽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거보다는 죽는 것보다는 뭐가 두려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이때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환난 중에 살아요. 그렇죠? 환난이 믿는 자라고 해서 안 믿는 자라고 해서 골라가면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와요. 목사에게도 또 신부님에게도 다 환난이 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환난. 거기서 차이는 뭐냐?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쵸? 환난이 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겨낼 수 있어. 하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은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욥기 1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너무나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이요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욥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탄이 흉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셔요.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되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영문도 모르고 당하잖아요. 졸지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자식들마저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뿐이에요. 욥의 몸에도 온통 종기가 덮어버리는 것이죠. 오죽하면 욥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욥의 아내마저도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온전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욥이 처가 이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욥도 대단해요. 욥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욥이 이때 떠나가는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욥의 처에게 자기 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요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의 이 고통스러운 환난은요 계속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까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 가지고 이놈들이 교대로 욥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환난을 당하지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용서를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쩌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갖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구누구도 저 병에 걸려서 죽었대. 저 병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보호자들이나 또 그 누워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문안 가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최고 좋아요. 아무튼 고통을 당하는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욥의 몸에 걸려 있는 이 병은 둘째 문제이고 당장 뭐냐? 자신의 눈앞에서 조롱하는 그 친구들이 더 미운 거예요. 자기 병보다도. 그리고 오래도록 응답이 없으신 이 하나님이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해요. 오히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해서 어떻게 돼?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욥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욥이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이겨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년에 욥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 욕되게 하지 않으면, 죄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얼마큼?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갖고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몇 년을 포로로 살아요?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잖아요. 이 70년이라는 숫자가요.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노인네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직 여기서 70년을 더 사신 분도 우리 어머님은 100을 넘게 사셨지만 70을 넘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집사님 70 딱 넘으셨죠? 이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소원이 뭐냐? 바로 오직 자나깨나 자기네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이 돼갖고 이 속량이 돼서 자기네 동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노예가 해방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인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주인이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노예가 됐어. 그렇죠? 제가 우리 권 집사님네 집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노예에서 풀어나려면 집사님이 풀어주든가 아니면 홍 집사님이 돈을 주고 저를 사서 풀어주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까?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기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속량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속량하겠냐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노예로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두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두려워한 것만 아니에요. 뭐 했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잡혀와서 노예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서 여기서 고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낮아져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짐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3가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의 뜻이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대가를 주고 너를 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량의 대가는 뭐냐? 뭐죠?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짐승을 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고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걸 속죄제물로 다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였다는 말은 이 지명하였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찍어가지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하시고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명해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노예로부터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눈의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눈의 눈동자처럼? 오늘 본문 2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안리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물로 뭘 줘요? 애굽, 그 다음에 구스 스바, 이거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유다인들을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과 불이 뭐죠? 여기서 물과 불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물과 불을 하면 무엇이냐? 무엇이 생각나냐?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세요? 물과 불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가로막았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잖아요. 이들이 이 물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에서 병사들이 따라오고 기마를 탄 그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진퇴양난이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정말 오갈 데 없을 정말 꼼짝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잖아요. 바다에. 그렇죠? 이렇게 바다에 길을 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이들이 이제 딱 올라왔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광야가 있잖아요. 사막. 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은 어때요?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 홍해를 갈고 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50도가 넘는 이런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이 뇌에 쬐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 구름 기둥을 보내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를 가려주고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가 가려 있으니까 시원하고 그렇죠? 이 사막에서는요 해만 없으면 살만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여정, 이것은 그야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던 이 유다인들도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려면 이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데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려면 뭘 지나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이 사막을 또 건너와야 돼요. 그렇죠? 불같은 사막을. 그 다음에 또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불을 거쳐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량이 되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냐? 이것은 바로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 이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유다인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7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 70년 동안의 이 훈련이 다 끝난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이들이 비로소 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끝없는 갈등과 번민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훈련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 훈련이 끝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훈련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쓰임을 받을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훈련을 이걸 받아야 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시기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럴 때, 이 고백이 내 입으로부터 나올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 절대로 입에서 안 나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성전 질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질 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다 드렸잖아요. 제 목숨을 드려야 됩니까? 여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가 바로 내가 다 내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속물을 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속량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종이라면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종이 사랑스러우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무한되셔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5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을 다 이게 주고 우리를 위해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가로막았던 이 장애물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 서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왜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비중이 사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찬송 받으시려고. 요 뒤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괜히 찌뿔나게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딴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괜히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우리는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진정한 복 아닙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인 삼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주인 삼은 것,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았다면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다 치워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치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힘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제 두려움을 다 떨쳐버려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 떨쳐버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